신명기 3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모세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아버지, 못된 자녀, 완전하신 아버지, 못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못된 자녀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변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흠없이 낳으신 자식들이 잘못되어 삐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악으로 갚은 못된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모님들은 대답하지 않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한평생 저의 형제들과 저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답할 기회나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자식다운 모습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데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거의 매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도 그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암몬이나 에돔 족속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 땅을 너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민족과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13절이라든지 20절,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잘 설명되어 있죠. 각 나라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난해주가 없지만 영어에는 난해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헤븐리 코트라고 말해요. 우리가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헤븐리 코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서 천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본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대로 이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업답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특별한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수많은 민족과 인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에요. 모든 민족들은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천사들이 다스려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삼일째 한 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과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향하여 살다가 우리의 이 거룩한 시간과 삶과 몸을요 헛되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주께 드려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만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내 몸을 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신분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내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가 직접 통치하고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이시다. 너희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다. 너를 향하여 둔 뜻은 완전하다. 나의 뜻 안에 거하라. 나의 자녀로서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헛되이 써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